할렐루야. 네, 1월의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에 우리 국방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한 주인이 있었는데요, 파종할 때가 되어서 자신의 밭으로 나가서 이제 곡식,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 주인과 원수되었던 한 이가 이 주인의 밭에 와서 몹쓸 짓을 하는데요, 그 몹쓸 짓이 무엇이냐? 바로 가라지의 씨앗을 이 밭에다가 다 뿌려놓고는 몰래 도망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주인과 종들은요, 원수가 이런 일을 했는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열심히 이삭이 자라고 있었는데 결국 이삭 맺을 때쯤 되어서야 이곳에 가라지가 함께 심겨졌구나, 가라지가 함께 있구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종들은 노발대발하며 주인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주인이여, 누가 와서 여기에 가라지 씨를 뿌린 것 같습니다. 1년 농사 다 망칠 위기에 빠져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가라지를 뽑아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주인이요, 이 하인들, 이 종들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들 그냥 둬라. 왜냐하면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마저 뽑아버릴 수 있는데, 가라지 뽑다가 알곡마저 상처 입을 수 있는데, 그러니 추수 때까지 가만두었다가 추수 때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하여서 가라지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되게 섬뜩한 이야기 같죠, 그렇죠? 이야, 얼마나 원수졌으면 남의 밭에다가 이렇게 가라지를 뿌릴 수 있을까?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왕왕 일어나던 일들, 일어나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서 빗대어 설명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곡은요, 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가라지는 독보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거든요. 네. 실제로 로마의 법에는요, 어떤 법이 있냐면 남의 밭에다 독보리를 뿌리지 말라. 네. 남의 밭 농사 망치려고 독보리 뿌리지 말라. 그런 조항이 있을 정도로 원수 맺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봄에 몰래 가서 자꾸 이렇게 독보리를 뿌리고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독보리는요,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이삭이 열밀 때만 그 모양 때문에 분간이 되고요. 이 뿌리가 밀의 뿌리를 감싸 안고 거기서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밀의 성장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잡아 뽑았을 때는 이제 밀도 함께 뽑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식물이었고 방법이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왕왕 하고 살아가는데 이 가라지, 독보리 뽑아내는 것이 맞을까? 가만히 두는 것이 맞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만히 두는 것이 낫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다. 이것에 천국의 원리가 들어있다. 예수님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이야기잖아요. 야, 사람이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생각 들어지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실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도 우리 몇 가지 통해서 함께 이 비유의 의미와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자라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는가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비유의 해석을 예수님이 직접 주시거든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밭이 무엇이냐? 세상을 의미한다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이제 교회 공동체다 막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해석은 뭐냐면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전체이다.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이루어갈 것인데 그 세상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악한 자, 사단으로 말미암은 지옥의 백성들, 멸망받을 아들들도 함께 머물러 살아갈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은 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께서는 격려하며 도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망가진 세상을 보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이 세상에 더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좋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저한테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그 집사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런 거죠. 망가진 세상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세상에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악인이 사라졌습니까? 불의가 떠나갔습니까? 미워하는 것, 갈등하는 것이 떠나갔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보십시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이나 후나 악인도 여전히 있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도 여전히 있고 도리어 악한 자가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출발되어졌다. 너희는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천국을 사는 것이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은 사라지고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만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보다 기쁜 것보다 선한 것보다 악하고 고통스럽고 날마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만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내 삶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어찌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네, 저도 이 질문 듣고 보니까요 순간 이렇게 띵 하더라고요. 집사님 그러네요. 예수님 때문에 뭐가 바뀌었죠? 예수님 오셔서 뭐가 더 나아졌죠? 여전히 악인이 너무나 가득한 것 같네요. 근데요 한참 고민하다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얘들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출발되어졌다. 그리고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중에 있다. 근데 그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인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악이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야. 고통과 슬픔이 완전히 떠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악인과 의인이 악과 선이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인데 이것은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일 것인데 하나님이 이때를 허용하신 것인데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는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그 악인 때문에 그 불의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너희는 너의 사명의 길, 신앙의 여정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임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이 한 해도 믿음의 여정을 담담히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벌써 이제 한 18일 지났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소망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 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문제가 없는 편안한 여정이셨습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내 안에 갈등도 없고 분열도 없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만 달려오셨습니까? 아니요. 이미 여러 악인들을 만나셨을 것이고 내 안에 여러 죄악들을 만나셨을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갈등의 문제들 앞에서 집사님이 던졌을 그 질문들을 아마 던지시며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건대 앞으로 그런 일들은 더 많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주일날 악담을 하고 앉아있냐. 네. 근데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냐? 우리 주님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가라지와 알곡 하나님이 허락해 두셨다. 허용해 두신 건데 그러니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요.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세상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며 계획일 것인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묵묵히 신앙의 여정을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 중에 왜 걸어가야 되느냐?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 그래도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니, 이 악인이 왜 같이 있습니까? 왜 악을 허용하셨습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을 허용해 두신 것은요, 하나님이 일이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막 잘해볼라 했는데 이 사단이 좀 세네. 이거 하다 안 되겠다. 이 지쳐서 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멈춰 서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알곡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백성들, 천국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여 그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시간을 허락했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를 여러분 또 잘 기억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인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이거 가라지 뽑아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화를 내니까 아니 그거 놔둬. 왜? 그 뿌리가 그쵸? 같이 엮여 있으니까 그거 잘못 뽑으면 우리 알곡까지 썰어져. 우리 밀까지 뽑혀 올려올 수 있어. 그러니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제가 막혔던 곳이 여기였습니다. 악인과 의인,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사는 거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이 대시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남겨둔다? 그렇죠? 알곡의 영양분을 빼먹고 못 살게 구는 게 가라지인데 아니 이 가라지 때문에 직접적으로 괴로운 건 알곡인데 아니 어떻게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남겨뒀다 얘기할 수 있을까? 쉽게 잘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또 책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오늘은 코너 속에 코너가 있습니다. 네, 1, 2, 3 하고 끝내야 되는데 1, 2 속에 또 1, 2, 3가 들어가는데 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알곡을 위한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악을 제하다가 진짜로 우리가 같이 딸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가라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라지 뽑아달라 이야기하다가 우리도 우리 안에 그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사실을 내다보시고 어떻게 하느냐?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 내가 이것을 지금 시행하진 않겠다, 지금 실천하진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을 보시며 분노하십니까? 악인을 보시면서 멸망시켜달라 이야기하십니까? 근데요, 그 악인들을 보시면서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나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사실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셔서 악한 자 심판하시면은 나는 악한 거 없으니까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나는 그 심판과 상관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네, 물론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됐고 우린 구원받았지만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아있는 우리의 속성이 그죠?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내 안에는 그 죄악의 쓴뿌리 때문에 고통했던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나는 과연 바울보다 나은 인생인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하느냐? 그 악한 것들을 뽑아내지 않는 것은 바로 알곡이 보존되기 위함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가라지를 통해 알곡이 더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련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가라지를 주신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기 효과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이렇게 연애 프로에서 이렇게 뭐 매기남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매기남 할 때 이 얘기가 매기 효과라는 겁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노르웨이에서는 청어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어가 성질이 급한 놈이어가지고 잡으면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지성질이 지가 못 이겨가지고. 예. 근데 유독 한 어부만이 이 청어를 아주 생생하게 살아서 먼 곳까지 수송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봤는데요. 그 방법이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이 청어의 천적이었던 메기를 이 어항 속에다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네. 함께 넣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니까 이 청어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그들끼리만 있으면 그냥 화나다가 지 성질을 못 이겨 이제 죽고 자빠질 건데 이 메기가 쫓아오니까 일단은 뭐 내가 잡혔는지 못했는지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메기 피해서 살아야 되니까. 메기 피해서 도망쳐야 되니까 하여튼 막 도망치면서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판매처에 와 있는 겁니다. 네, 팔려 나갈 곳으로 와 있게 되고 결국에는 싱싱한 모습으로 이제 판매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맥이라는 것, 악한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사실은 내 삶의 마이너스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일깨우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단련시키는 한 도구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어쩌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가라지를 남겨두시고 더 좋은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라지를 함께 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데요. 조금 졸리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이유도 저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왜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가? 왜 심판을 계속해서 딜레이 시키는가? 더 많은 가라지들이 알곡의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심판받아 사라질 가라지로 끝날 게 아니라 독보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도 알곡의 자리에 들어와 천국 백성,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악한 세상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견디시고 지키시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당신에게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소망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먼저 알곡되어진 자들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견디며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가라지를 남겨둔 것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가라지 만날 때, 악인을 만나고 악한 것을 만났을 때 도리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괴로우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견디시고 계신데 부디 그 하나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리고 돌아보시면서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인 것 같습니다. 악 속에서도 악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
별로 안 놀랐습니까? 네, 저만 또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이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잘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항상 저만 받고 끝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네요. 네, 이 역설, 네, 이 신비, 그렇구나. 감사할 조건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할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신비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미 임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것일진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와 감사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네, 전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이 나눠져 있습니다. 가라지 있는 거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알곡으로 남아서 부디 좋은 알곡 되어지시는, 알곡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 알곡과 가라지 설교하면은요, 꼭 그런 부작용이 있대요. 네가 알곡이냐, 내가 알곡이냐, 네가 가라지냐, 내가 가라지냐. 네, 꼭 이 가라지 찾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겨난대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가라지 찾기 했던 교회나 민족은요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네, 분열하고요, 갈등합니다. 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가라지는 너가 찾는 거 아니야. 종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가라지 놔도 너네가 할 거 아니야.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주님뿐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뭐냐? 그냥 좋은 알곡 되기를, 좋은 알곡으로 살기를 결심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가면 되는데요. 그 알곡의 삶이 뭐냐?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3절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가라지의 특징이요 저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넘어지게 하고요,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네, 넘어지게 하고 불법 행하는 거다. 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오. 남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 저거 가라지다 이거 하지 마시고 나는 과연 가라지가 아닌 알곡인가?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넘어지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인가 불법을 행하는 자인가?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자리에 있는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가라지를 하나님 앞에 알곡의 인생으로 변화시켜내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불법을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매여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 그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알곡의 삶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길 위에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에 해와 같이 빛나는 알곡이라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큰 기쁨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찬송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